불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어떤 통찰들에 많이 끌려서 가능한 불교를 좀 알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어, 여러 고僧들이나 그리고 불교 학자들이 일관된 견해를 말씀하시기보다는 서로의 깨침이 다르고 학문적인 지향이 달라서 어, 이걸 외부에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교학 중심으로 이렇게 교수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선생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 나름대로 애를 써보는데 요즘은 힌두교 쪽에 어떤 옛날 베다 문헌 쪽에서 나타난 이론들하고 같이 좀 보는데 불교를 이해하는데 힌두교의 사상적인 배경을 함께 이해해야만 불교의 개념들을 좀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쭉 그냥 나름대로 애써 본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이나 무아라는 개념까지는 불교가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상 무아를 넘어서 글쎄 보통 우리가 하는 유의법의 세계 우리가 그냥 일상으로 대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이에요. 그 무아하고 무상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도움이 되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는 세계는 없느냐 하는 부분 그 소위 무위법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보통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생로병사의 세계 생로병사의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굉장히 패러닥시칼한 지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교학으로서 이렇게 쭉 공부하신 분은 거기에서 그 유의법에서 끝나고 그 이상 더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얘기 윤회라는 개념을 부정하는 분도 꽤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을 넘어서서 또 한쪽에서 어, 하는 얘기는 생로병사가 곧 열반이고 해탈이라고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 세계가 상락아정의 세계가 있다. 그 생로병사와 상락아정이 같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조화롭게 이해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서양학자 입장에서 유의법에서는 잘 다루고 있는데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분이 터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의법의 세계 어떤 어, 오랜 수행을 통해서 깨치는 분들이 이르는 경지까지 간 것은 아니고 그냥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과학적인 어프로치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맥시멈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까지 터득한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힘드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봤더니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브라만이나 아트만 사상과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무아의 세계를 강조하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이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점에 넘어가면은 이게 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힌두교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범아일체의 사상, 우주와 내가 같은 존재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어, 그 개념이 불가해도 결국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트만이라는 이런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그 아트만을 변하는 존재로 받아들이면 그 말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불교에서 너무 제한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꼭 그걸 실체로 보고 있는 것이냐.
그 아트만이나 브라만에 대한 개념 이해 자체가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해탈의 경기, 그 경기 얘기, 생로병사가 원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굉장히 쫓아가는데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떤 힌두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참, 자, 참 자기라고 할까요? 트루 셀프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웨어니스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좀 쉽게 납득이 되는 부분이고, 이 어웨어니스라는 개념을 정신분석의 통찰이라는 개념과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은 우리 정신분석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힌두교의 세계는 어웨어니스라는 개념은 어떤 면 제가 봤을 때는 불교에서는 반야의 개념과 같지 않나 싶어요. 반야를 통해서 고통을 벗어난다는데 반야가 결국은 어웨어니스라고 보여요. 근데 이 어웨어니스를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어웨어니스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 작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도 벌써 누가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이게 엄마라고 부를지 어쩐지 모르지만 사람을 알아보고 동물을 알아보고 주위를 알아보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알아보는 작용 자체가 어떤 이걸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존재. 근데 이 알아차리는 의식이라고 할까요? 알아차리는 이 지혜 혹은 이걸 consciousness라고 해요. 이 의식이라는 것, 의식 자체는 개인적인 퍼스널한 의식이 아니고 어웨어니스가 알아차리는 기능인데 이게 이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다고 보는 이런 개념이죠. 어웨어니스 자체가 퍼스널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임퍼스널한 것이다. 알아차림 자체 혹은 불교식으로 반야 자체가 반야로부터 이 세계가 출현했다. 이 반야로부터 세계가 출현한다는 개념이어서 결국은 우리가 깨친다고 하는 건 자기를 알아본 어웨어니스로서 자기를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나를 퍼슨이라고 보는 한 이걸 깨칠 수 없다고 하는 게 힌두교 쪽의 개념 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의인화해서 보지 말고 후가 아니고 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가 바탕이 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차린다 하는 개념인데 어떤 현상들은 이 의식으로부터 출현한다. 모든 현상들은 결국 밑바닥에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으로부터 출현하는 게 우주 만물, 이 코스모스 자체도 결국은 이 어웨어니스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크리스천 티아가지 쪽에서는 그분은 뭐라고 할까요? 범신론자라고 해서 배척받고 있는 사상인데 사실은 이 자연과 하느님은 같은 것이다. 자연은 그러니까 신의 드러나는 모습이 자연이다. 그리고 자연 속에는 어떤 신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애니미즘처럼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 애니미즘적인 생각 자체가 꼭 틀린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요즘은 새로운 각도들도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했던 거, 과학적이라고 했던 것만이 옳다고 하는 그 개념이 과학만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담아낸다고 하는 것이 어느 한계에 부딪히고 특히 양자물리학의 세계가 출현하면서 과학이 어떤 자기 주장을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어떤 지점까지 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깊이 고대 현자들의 얘기 여러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들이 근원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각각의 문화에 따라서 이게 언어가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신이라는 개념이나 불성이나 자성이다, 도다, 천이다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개념인데 창조설이라는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는 것하고 그냥 자연적인 것, 도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늘이나 도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무위법의 입장에서 보는 것하고 이게 여러 가지가 좀 다른 계통으로 발전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신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늘의 뜻을 그 천이나 도라고 하는 도가 여러 모습으로 발현하는 거가 삼라만상의 도가 도를 통해서 삼라만상이 숨쉬고 만들어지고 생멸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걸 의인화한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양의 세계는 도나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창조자를 무시하는데 창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어쩌면 우리가 상호 인과율에서 우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면 당초에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사물들, 여러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이게 생겨난다고 한다면 그럼 최초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겨난 것이냐. 그러니까 부처님은 원래 원인을, 제일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현상들이 상호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 어떤 조건하에서 서로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가 하는 측면에서 아주 정밀하게 보셨는데 그 이전의 상태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쪽에서 어떤 선을 그으신 것처럼 보여요. 근데 논리적으로 치면은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빅뱅 이론을 지금 자연과학자들이 아주 무슨 종교를 믿듯이 믿고 있는데 그럼 빅뱅 이론이 출현한다. 그 빅뱅부터 우주가 생겨났다고 하는데 빅뱅이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도 빅뱅이라는 것도 하나의 신화적인 거죠. 하나의 어느 사건만 가지고 빅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빅뱅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한계점을 끝으로 놓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공자님도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삶도 잘 모르는데 사후의 세계까지 물어보는 것은 대답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후 세계를 무시한 분들은 또 아니죠. 제사를 지내는 것만 봐도 그래 하늘을 숭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천도가 있다, 도가 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가설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같은 신비한 현상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예.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에서도 우리가 신비체라는 그리고 불교의 아주 좋은 통찰이죠. 어떤 면에서 무아라는 개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업을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업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쪽의 업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지은 업만 아니면 자기가 태어난 조건만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내가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모습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실존적인 존재로서 이 인과에 직접 관여해서 내 삶이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 첫째 깨닫는 것이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의 세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 업을 없애는 방법이 우리가 정신분석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게 이게 통찰을 통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찰이라는 게 결국은 어웨어니스죠. 그러니까 정신분석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익스페리언싱 이고하고 관찰하는 자라고 observing ego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볼 때는 반야의 개념하고 결국 통하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지혜를 통해 참으로 불가에서 하는 얘기는 무지 때문에 거기서부터 고통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무지가 뭐냐?
그걸 이그노러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생로병사나 이런 이 세계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는 것. 지혜가 없다는 것의 표시일 뿐이지 정말 멍청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 지혜가 없음으로써 우리는 항상 허상을 보고 그것이 실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 하는 이런 개념인데 불가에서 배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힌두교에서 배울 부분은 이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트루 셀프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조금 더 두 가지 유의의 세계와 무의의 세계를 동시에 이해하는데 좋은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불교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 300년 지나면서 부처님이 원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많은 대중을 교화하시면서 여러 층의 사람들하고 여러 층의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각각 서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수준의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레벨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윤회가 있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윤회가 없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 부처님 안에서 각각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아르달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이렇게 지나면서 그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간에 부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들이 생겨나면서 나중에는 한 20개의 학파가 생겼다고 그래. 이게 말하자면 종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북파불교라고 얘기를 하고 예, 다른 쪽에서 아비다르마라고 아비다르마 불교라고 하는 아비다르마라는 건 어디서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비다르마가 다른 쪽에서는 북파불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각각 요즘 정신분석학계에서 서로 다툼이 있는 것 못지않게 각각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그게 나중에 또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대승불교에서는 중관학이 발달하면서 중관학 쪽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허무주의로 빠지니까 또 거기에서 유식, 유식학이 발달하면서 아비달마 쪽의 전통과 중관학을 또 조화해내면서 유식학이 발달해서 그 유식학 수준에 가면은 현대 정신분석에 못지않은 어떤 그런 철저한 연구들을 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거기서는 그 의식을 1식부터 8식까지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은 9식까지 나눠서 의식 자체를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는 이러한 학문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신분석을 그냥 독립되게 따로 떼어서 볼 부분은 아니고 이러한 인류 역사상 이러한 아비달마 불교에서 체득했던 것 그리고 유식학에서 봤던 것 이런 부분이 그런 내용들이 정신분석에 들어와 있고 또 한편에서는 힌두교의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개념, 트루 셀프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다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함께 섞여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일되게 이해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숙제죠. 그러니까 인류 모든 지혜가 정신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서 다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